7월 17일 토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거나 이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과 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출발점은 같을지라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아니면 가장 비천한 상태에서도 그 인생을 바꾸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의 한 맹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의하면 그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거지요 바디메오였고 맹인이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는 소리질러 예수의 걸음을 멈추게 했고 또 33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서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뀐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 안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36절부터 37절 말씀 보면 그 바디메오는 당시 여리고에서 아주 유명한 거지요 맹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명하다는 말은 그가 높은 이름의 유명이 아니라 그저 거지고 맹인이었던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구걸하면서 비천하게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무리가 지나가는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순간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가 소리 질러서 구한 것은 거지의 본능으로 구걸하기 위해서 부르짖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예수는 병을 고친다. 그리고 누군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말씀을 전해준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눈을 아무나 뜨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단순 무식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부르짖고 소리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듣고 그는 믿음을 갖고 정탐꾼을 살려줌으로써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편입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의 한 사람의 이름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단순한 믿음, 예수 붙잡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8절로 39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를 때 주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사실 비천한 신분이니까 야 이놈아 시끄럽다. 입 닥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비천하고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 같으면 건강하고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박을 하면 기가 죽어서 멈춰야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심각한데 다른 사람 눈치 볼 그런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기독교는 절제하라.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서 기독교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축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간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멈추지 않고 주님을 부르는 삶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눈치 보지 말고 예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거지와 맹인이고 구박받으면서 살았으면 돈이나 집이나 또는 자기 인생이 편안한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돈이고 먹을 것이고 집이고 이렇게 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제대로 떠야 사람답게 산다 생각을 하고 돈이나 집이나 다른 것 필요 없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구할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의 눈을 떠야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주님 바라볼 수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일어서서 영의 눈을 뜨고 주님 앞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영성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기도 중에 주님을 체험함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의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끝까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